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카메라하고 컴퓨터 연결하는 프로그램 문제가 생겨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일단 휴대폰 줌 카메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육천환경 8번째 강의인데요. 제6 참회품의 내용입니다. 이게 품을 나누는 거는 종보본을 기준으로 지금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좌선품에 이어서 오늘 참회품의 내용은 우리가 오분 법신향이라고도 하고 오분 향례를 할 때 하는 계향, 해향, 계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직연향 그에 대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참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홍서원과 삼기이 그 다음에 삼신불에 대한 자성삼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분량이 조금 길기는 한데 내용은 일관되게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는 것 같아서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는 무상계 계단에서 설한 본문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어느 때 강주하고 소주 그 두 군데에 대중들이 모여서 산중에서 법회를 열게 된 데에서 설한 그 본문 내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본문의 원고를 보시면 광주 소주에서 이제 사방의 선비 백성들이 모여서 법자에 오르셔서 본문을 시작하셨는데 여기 오신 선지식 여러분 이렇게 시작을 해서 먼저 이 일은 모름지기 자성 가운데서 일어난 것이니 그래서 이 일이라는 게 뭐냐면 오늘 그 얘기를 하게 되는 본문의 내용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나 생각마다 생각에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여 스스로 닦고 스스로 행하면 자기 법신을 볼 것이며 자기 마음의 부처를 보아서 스스로 제도하고 스스로 경계하여 비로소 얻는 것이니 일부러 여기까지 올 것이 없었소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가 결국은 어떻게 수행을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제 먼저 결론을 사실상 내려놓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게 모든 게 자성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언제 어디에서나 한 생각하는 데마다 마음을 깨끗이 하고 스스로 닦고 스스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법신을 삼신부를 얘기를 하면 그 법신도 결국은 자기 법신이라고 해서 이거는 자성부를 얘기하고 자신불이라고도 하죠. 자성신이라고도 하는 법신에 대한 얘기가 결국은 자기 안에 있는 자성에 대한 얘기니까 스스로 자기 마음 부처를 자기가 본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도도 스스로 제도하는 거고 스스로 얻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일부러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공부는 자기가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내 본문을 들으러 멀리까지 와서 이렇게 모일 필요가 없이 자기 공부를 하면 된다. 그러니까 오늘 결론이 스스로 닦고 스스로 행한다라는 그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멀리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왔으니까 다 인연이 있는가 보니까 그러면은 모였으니까 시작을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5분 법신향을 전할 테니까 법회 의식을 시작하는 거예요. 닭구로 앉아서 제가 무상참여를 하겠으니까 따라 하세요 라고 시작하는 겁니다. 자, 닭구로 앉으세요 하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따라 하라는 얘기예요. 첫째는 계향이니 꾸로 앉아서 법회 의식을 시작하는데 5분 법신향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계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직연향에 대한 얘기를 본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향은 뭐가 계향이냐? 자기 마음 가운데 그릇됨이 없고 악함이 없으며 질투가 없고 탐냄과 성냄이 없으며 빼앗고 해치려는 마음이 없는 것을 계향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계를 지킨다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그 계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시비하는 게 없고 탐진치가 없고 나쁜 마음이 없는 거 그걸 계향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둘째는 정향이니 선정에 대한 얘기죠. 그럼 뭐가 정이나 선정이냐 이 말이에요. 모든 선악의 경계를 보더라도 그러니까 경계를 대할 때 어떤 경우에 닥치더라도 이 말입니다. 자기 마음이 어지럽지 않는 거 그게 정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셋째는 해향이니 이제 지혜입니다. 개정해에서 그럼 뭐가 지혜냐라는 얘기인데 자기 마음이 걸림이 없어서 항상 지혜로서 자성을 간주하여 모든 악을 짓지 아니하며 비록 많은 선을 닦지만 마음에 두지 않으며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혜의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은요. 마음에 걸림이 없다는 얘기는 위에서 정향에서 얘기했듯이 어떤 경계를 보든지 간에 어지러움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걸림이 없다는 얘기는 어디에 머무름이 없다는 얘기예요. 집착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지혜로서 자성을 돌아보게 되면은 악을 짓지 않고
그 다음에 선을 닦지만 마음에 두지 않으며, 이 얘기가 악을 짓지 않고 선을 닦지만 내가 악을 짓지 않는다, 선을 닦는다라는 이 두 마음을 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마음에 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사선 불사악이라는 얘기가 제일 처음에 바루를 받아서 남쪽으로 가라 해서 남쪽으로 왔을 제일 먼저 따라왔던 스님이 법문을 청했을 때 불사선 불사악이라는 얘기를 했듯이 악을 짓지 않고 선을 닦지만 그거를 마음에 두지 않는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 칠불통객에서 얘기했던 제약막작 중선봉행을 하지만 자정기이한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 마음에는 선악에 대한 그 마음도 두지 않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그러고 나서 위를 공경하고 아래를 보살피며 외롭고 가난한 이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해양이라고 한다. 자, 여기에서 마지막에 들어간 구조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혜가 위를 공경하고 아래를 보살피고 외롭고 가난한 이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우리가 지혜 말고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자비겠죠. 그죠? 자비. 그래서 여기에서 해양에서 자비를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자비와 동전의 양만과 같이 둘이 아닌 한 짝이라는 거예요. 지혜가 정말로 있을 때 지혜는 날카로운 지혜가 관조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비심이 하나로 결합이 되었을 때 이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자비가 사실 합쳐진 게 진짜 지혜다. 이 얘기는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넷째는 해탈. 그럼 해탈이라는 게 뭐냐? 해탈향은 자기 마음에 반연하는 바가 없어서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아니하여 자유롭고 걸림이 없는 것을 해탈향이라 하오. 근데 지혜에서 이제 해양에서 한 단계 더 해탈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선악에 대한 생각조차도 걸림이 없는 것. 이게 진짜 해탈이다. 그 다음에 해탈직연향은 뭐예요? 그래서 이미 해탈했음을 아는 지혜가 해탈직연이에요. 해탈직연향은 자기 마음이 이미 선하게 반연하는 바가 없지만 공에 빠져 고요함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름지기 널리 배우고 많이 들어서 자기 본심을 알아 모든 부처의 이치를 통달하고 빛을 누그러뜨려 사물을 대함에 나도 없고 남도 없어서 바로 보리의 참성품이 바뀌지 않는 곳에 이르는 것을 해탈직연향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순서대로 마치 점층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하고 똑같죠. 계향에서는 자기 마음에 그릇됨이 없는 거, 정향에서는 자기 마음이 산란하지 않는 거, 해향에서는 지혜로서 모든 걸 간조하되 자비심을 같이 가져야 되는 건데, 그 다음에 해탈향에서는 선악에 대한 생각도 하지 않고 걸림이 없는 건데, 그 다음 해탈직연에서는 이미 그거를 알고 행하는 데 있어서는 수행을 한다고 해서 선악에 반연하지 않는다고 공에 빠져서 고요함만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자기 수행을 통해서 갔다 하더라도 모름지기 널리 배우고 이미 해탈이 개정해가 이루어지고 해탈이 됐고, 그럼에도 덧붙여지는 건 뭐예요? 널리 배우라는 말이 다시 여기서 나왔다라는 거는 배움을 멈추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해탈했더라도. 그리고 자기의 본심을 알아서 모든 부처의 이치를 통달하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전에 있는 여러 경전의 부처님과 성인들의 또 조사들의 가르침을 다 통달을 할 정도로 널리 배우라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도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자세가 뭐냐면은 빛을 너그러뜨리라는 얘기가 노자의 화강동진이라는 말에 나왔어요. 빛을 너그러뜨리라는 말은 여기에서는 화강전물이라고 이렇게 하고 화강만 가지고 왔는데, 빛을 너그러뜨린다라는 말은 내가 깨달았고 부처님의 지혜를 가질 만큼 빛나는 지혜잖아. 그죠? 빛이라는 거는 광이라는 건 지혜의 비유예요. 그런데 이거를 화라는 말은 부드럽게 하라는 얘기, 조화롭게 하라, 누그러뜨리라 이런 얘기인데, 깨달음이 때로는 지혜가 날카로운 그런 지혜라고 이렇게 표현될 때가 많은데, 그 지혜의 빛의 날카로움을 누그러뜨리라는 얘기는 내가 깨달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너무 티내지 말라,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면서 사물을 대함에, 일체 만물을 대함에 있어서 전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는 사물뿐만 아니라 세상을 대함에 있어서, 모든 다른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나도 없고 남도 없더라는 얘기가, 내가 깨달았다고 해서, 내가 해탈을 했다고 해서 깨닫지 못한 다른 중생들을 보다도 내가 더 잘났다는 생각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도 없고 남도 없어서 바로 보리의 참성품이 바뀌지 않는 것. 여기는 중생과 내가, 깨달은 사람이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나 지혜의 본래 성품은, 참성품은 원래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모든 사람과 세상을 대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힘의 해탈직연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그리고 덧붙이는 말이 뭐냐 하면 선지식이여 이 향은 각자 안으로 훈습하되 밖으로 향하여 찾지 마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향이라고 비유를 한 거는 우리는 피우는 향이 냄새가 나는데 우리가 향문거사가 어디 얘기를 하다가 이게 깨달음의 향이 자비의 향이 마치 이렇게 잔잔하게 퍼져나가듯이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계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향이라는 또 해탈지견향이라고 하는 공부와 수행의 결과가 마치 우리가 향을 피우면 향기가 법당에 이렇게 퍼지고 스며들듯이 이 깨달음의 내용이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먼저 어떻게 돼요? 이 향이 자기 안으로 훈습하되 밖을 향하여 찾지 마시오라는 이 얘기가 뭐냐면은 이 모든 것이 자기 안에서부터 비롯되고 자기에게서 행해져야 되는 것이니까 찾는 것도 내 안에서 찾아야 되고 이것이 이러한 향으로 지혜의 향으로 깨달음의 향으로 자비의 향으로 실천되는 것도 내 안에서 나의 훈습이라는 말은 내가 내 것이 되도록 내 습관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 강의에 생각하는 습관이 곧 자기 삶을 만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습관 가운데 가장 근원적인 게 우리 사고 습관이에요. 결국은 우리 생각하는 것이 결국은 수행이에요. 생각마다 어디에도 걸림이 없고 생각하는 것을 돌이켜보는 것, 관조하는 것. 그러한 훈습이 되는 그런 생각의 지혜의 향이 내 안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을 알아서 밖을 향하여 찾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하는 게 여기에서 5분 향을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지견향이 전부 다 내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내 마음에서 훈습되는 것이다. 이제 그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분 향을 하고 나서 이어지는 게 무상참회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이제 5분 향례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여러분에게 무상 참회를 주어서 3세의 죄를 멸하고 삼업을 청정하게 하겠소 하고 선지식이요 각자 내 말을 따라 하십시오 하고 이제 따라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따라 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선창을 하고 후창을 해서 법회에 모인 사람들이 같이 따라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생각과 지금 생각과 뒷생각으로 생각에 어리석고 미혹한데 물들지 않고 이전부터 악업인 어리석고 미혹한 죄를 모두 다 참회하오니 원하옵건대 일시에 소멸하여 다시는 영원히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대로 복창을 해서 따라합니다. 자, 그 다음 제자들은 앞 생각과 지금 생각과 뒤의 생각으로 생각에 교만과 속임에 물들지 않고 이전부터 있어온 악업인 교만과 속임 등 죄를 모두 다 참회하오니 원하옵건대 일시에 소멸하여 다시는 영원히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또 따라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은 앞의 생각과 지금 생각과 뒤의 생각으로 생각에 질투에 물들지 않고 이전부터 있어온 악업인 질투 등의 죄를 모두 다 참회하오니 원하옵건대 일시에 소멸하여 다시는 영원히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이제 세 구절이 진행이 됐죠. 그래서 이 세 개를 무상참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세 개의 내용을 잘 보세요. 앞에서 공통적으로 앞 생각, 지금 생각, 뒷 생각이래요. 전념, 거기에 지금, 금념, 후념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과거의 생각이나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나 앞으로 일어날 모든 생각이 뭐예요? 세 가지가 어리석고 미혹한데 물들지 않다라는 얘기는 이거는 지혜를 어긋나는 탐진 치에 대한 참회인 셈이에요. 첫 번째 또 미혹한 죄가 바로 어리석었던 죄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러한 미혹했던 죄를 모두 참회하니까 원하건대 일시에 소멸하여 다시는 영원히 일어나게 하죠. 이게 후렴구로 나와요. 두 번째는 이제 생각에 교만과 속임수 이런 악업에 대해서 참회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질투에 대해서 참회를 하는데 결론이 뭡니까? 이걸 다 참회하니까 일시에 소멸하여 다시는 영원히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이 뭐냐면 한 번 참회를 한다고 모든 죄업이 악업이 일시에 소멸되겠느냐라는 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걸 이렇게 참회를 한 번 한다고 일시에 다 소멸돼서 영원히 다시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느냐 하는 건데 그 뒤에 덧붙이는 현행대사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참회가 어떻게 일시에 소멸될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를 그 뒤에서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참회한다라는 게 뭔지를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선지식이요. 자, 이상이 무상참회인데 무엇을 참이라 하고 무엇을 회라고 하오? 참이라는 것은 그 전에 허물을 뉘우치는 것으로 이제까지 있었던 어리석음과 미혹함과 교만과 속임과 질투 등의 죄를 모두 다 뉘우쳐서 다시는 영원히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을 참이라 하오. 자, 그리고 이 말에서 못 박는 게 뭐예요? 참을 정의를 하는데 이전에 있었던 것을 다 뉘우쳐서 영원히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을 참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상생활 중에서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참회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하는데 똑같은 일을 또 저지르잖아. 그런데 한번 참회한다고 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에 참회예요. 그 허물을 뉘우치고 용서를 빌고 하는데 사실은 끊임없이 우리 악업을 계속 지우면서 때로는 후회하다가 또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또 똑같은 잘못을 또 저지르고 이게 사실 윤회가 제가 생각하는 윤회는 때로는 뉘우치고 그러면서도 또 상황이 바뀌면은 비슷한 잘못을 또 저지르고 자꾸 반복하는 게 이게 윤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거는 참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참이라는 말 자체를 어떻게 규정을 했어요? 이걸 다 뉘우치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 그게 참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일어난다면은 그게 뭐예요? 참회가 제대로 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라는 것은 이후의 허물을 앞으로 있을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참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저지른 잘못을 뉘우쳐서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참이고, 회는 이후의 허물을 뉘우치는 것으로 이제부터 이후에 있을 바 악업인 어리석음과 미혹함과 교만과 속임과 질투 등의 죄를 지금 미리 깨달아서 모두 다 영원히 끊어서 다시는 또 짓지 않는 걸 회라 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까지 지었던 허물과 악업을 다시는 짓지 않도록 뉘우치는 것, 그래서 다시는 똑같은 허물을 뉘우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참이면, 회는 뭐예요? 앞으로 이런 미혹함과 악업을 다시는 짓지 않는 거니까 앞에서 얘기한 게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까지라는 말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라는 말이 결국 회도 포함되어 버렸잖아요. 이후에 모든 허물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면은 이미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제 여기에서 설명을 어떻게 했냐면, 지금까지 과거의 허물과 죄를 뉘우치는 게 참이라면은 앞으로 지을지도 모르는 허물을 짓지 않도록 미리 끊어버리는 거, 이게 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일러서 참회라고 하는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범부는 어리석고 미혹하여 다만 그 전의 허물만 뉘우칠 줄 알고 앞으로의 허물은 알지 못하여 뉘우칠 줄 모르므로 이전의 허물도 없어지지 않고 뒤의 허물이 또 생기는 것이요, 이게 윤회예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전에 허물을 뉘우칠 줄만 아는데 다시 일으키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실천을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전의 허물조차도 없어지지도 않고 허물이 또 생긴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허물, 앞의 허물도 없어지지 않고 뒤의 허물이 또다시 생기면 어찌 참회라 하겠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회라고 하는 것은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아야 되고 다시 그러한 죄업을 일으키지 않아야 하는 것이 진짜 참회다. 이게 참회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단순히 후회하고 뉘우치는 것이 참회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돼요. 이걸 끊어내야 그게 참회를 제대로 한 거다라는 얘기인데, 아마 이 참회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우리 대부분 불자들 생각나는 게 법회 때마다 대부분의 우리 절에서 외우고 있는 천수경의 참회 개송이 생각이 날 거예요. 그래서 이 천수경의 참회 개송이 우리 잘 알다시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석소서 제악업 계유무시 탐진죄 정신구의 일체악은 개참,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옛부터 지은 여러 악업 모두 이게 어디서부터 비롯됐느냐라는 얘기가 나와요. 계유무시 탐진치에서 나왔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무시 이래로, 이 말입니다. 무시로, 시작도 없이 탐진치에서 비롯됐다. 그래서 이게 이 탐진치로 인하여 종신구시, 몸을 따라 종신구이에요. 신구이, 삼업으로 인하여 몸과 입과 뜻으로 인하여 생긴 바, 이 말이죠. 이제 제가 참회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 천수경에는 거기에서 이 참회를 소멸해준 12부처님의 명호를 부르잖아요. 장애업장 12전부를 해가지고 이제 쭉 참회를 하는데, 이제 나무 참제 업장 보승장불, 그 다음에 보광하렴저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진이덕불 뭐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사자월불 제보당 만이승강불 이렇게 하는데, 이 12분의 부처님은
일종의 상징이에요. 여러 가지 제가 있는데, 업장이 있는데 그 업장의 종류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12분의 부처님은 각각 그 담당하는 업장의 종류가 다 다른 거예요. 그렇게 쭉 나열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그만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구이 삼업을 통해서 지은 죄들이 많은데 그 죄의 종류를 12가지로 분류를 해가지고 이런 것을 소멸해 주실 부처님 이렇게 이제 부르고 나서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시박참회가 또 나오잖아요. 시박참회를 쭉 이제 그 천수경에는 나오는데, 시박이 이제 살생 5계에서 범하는 살생부터 시작해가지고 살생 투도 사업 망어 기어중재 앙설약구 탐해 진재 치해계 이렇게 쭉 결국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살생부터 시작되는 탐진치의 내용이 시박 10악을 이루는데 매일매일 지었던 시박에 대한 참회를 신구이 삼업이라는 걸 하고 나서 이제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개송의 천수경 개송의 그 뭐라 그럴까? 빛나는 부분이 바로 백급적집제 1년 동탕진 여하분고초 멸진유유요 요건데, 요 내용이 바로 지금 6조 단계에서 일시에 소멸되게 해달라라는 이 얘기예요. 백급 동안, 그러니까 수많은 긴 시간 동안 쌓인 죄가 한 생각에 단박에 탕진이 되어서 마치 마른 풀이, 불 속에서 마른 풀이 들어가서 금방 타버리듯이 멸진, 완전히 소멸되어서 무유여, 남는 게 하나도 없어지게 이렇게 되라. 근데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백급 동안에 쌓이고 어떻게 한 생각에 소멸돼가지고 완전히 싹 다 없어지느냐예요. 그래서 아무리 오랫동안 쌓인, 백급 동안 쌓인 죄라도 한 생각에 소멸이 돼 버려야 된다. 마른 불 태워버리듯이. 어떻게 한 생각에 이게 다 없어져 남은 없게 됐느냐. 왜 그러냐라는 얘기가 답변이 뒤에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한 생각에 백급 동안 쌓인 죄업이 다 없어질 수, 탕진할 수 있느냐. 그게 죄의 무자성 종신기이기 때문에 그렇다. 죄는 자성이 없기 때문에 마음 따라 일어날 뿐이다. 그러니 심량멸시죠. 만약에 마음이 없어진다면 죄영망이라. 죄 또한 없어진다. 그러니 죄망신멸 양구공. 죄도 없애고 마음도 없어져. 둘 다 비워지면 시증명이 진참이다. 이것을 진짜 참회라고 한다. 이 내용하고 이 6조 단계에 오늘 얘기했던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은 어째서 백급 동안에 지은 죄가 또 미래에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지을지도 모르는 그 죄가 완전히 다 끊어지느냐. 이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천수경 참회계에 나오는 한 구절로 답하라 그러면은 죄무자성이기 때문에, 죄무자성 종신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으면, 그러니까 죄무자성 종신기에서 죄가 일어나는 바탕을 바로 깨닫기만 하면 일체 백급 동안에 쌓은 죄도 바로 소멸될 수 있다라는 그 얘기인데요. 근데 우리가 참회라는 말이 사실은 그 맨 위에 제가 그 페이지에 산스크리트의 크샤마를 음력한 건데요. 참이라는 말이 용서를 빈다, 뉘우치다, 참다라는 뜻인데, 회는 그러면 어디서 번역한 거냐? 회도 똑같은 크샤마를 소리를 부른 게 기록한 게 참이고 뜻으로 풀이한 의역이 회예요. 그러면은 참회는 두 글자가 아니라 사실은 크샤마를 똑같이 음력과 의역을 뜻으로 번역한 것을 하나로 붙여서 쓴 게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참이라는 뜻하고 회라는 글자가 여기 6조 대사는 따로 나눠서 설명했는데 결국은 뭐예요? 이제 앞 생각을 뉘우쳐서 완전히 다 끊어버리는 거. 그 뒷생각도 일어나지 않도록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참회라는 얘기는 그 용서를 빈다, 뉘우치다라는 뜻이지만 6조 현행대사나 천수경에 비추어서 왜 과거와 미래의 모든 악업을, 죄악을 지금 이 자리에서 일시에 한 생각에 바로 끊어버릴 수 있느냐. 그 이유가 죄무자성 종신기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걸 염두에 두고 이어지는 내용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죄무자성 종신기이기 때문에 한 생각에 일시에 죄업을 다 소멸할 수 있다라는 게 6조 현행대사의 주장이기도 하고 천수경에서 우리가 법회 때마다 하는 참회 개송이고,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이,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천수경 가운데 가장 빛나는 구절이 바로 이 참회계의 이 구절이다. 재무자성 정신기, 심량멸시, 재영망, 재망신멸 양구공. 이게 진짜 참회다. 시증명이 진참회라는 구절이 천수경에 있는 가장 빛나는 본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래서 이걸 염두에 두고 다시 뒷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회를
참여를 했으니까 선지식이여 이미 참여를 하였으니 선지식과 더불어 사홍서원을 바라리니 각자 모름지기 마음을 바로잡고 잘 들으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법회 의식을 진행을 하는 절차를 이렇게 먼저 5분 향례를 올리고 난 다음에 참여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사홍서원을 바라니까 발언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홍서원이에요. 중생 무변 소원도 앞에다가 여기는 자신과 자성을 붙여놨어요. 내 마음의 중생이 가없지만 맹세코 건조오리다. 그래서 자심중생 무변소원도 자심번뇌 무변소원단 자성번문 무진소원 그 다음에 자성무상 불도소원성 해서 천수경에는 요거를 따로 이제 분리를 해놨죠. 중생무변 소원도 해서 우리는 이제 한글로 노래나 사홍서원 노래를 할 때는 중생을 다 건져오리다 이렇게 했고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다 이루어야 했는데 이제 천수경에서는 요거를 자성 중생 소원도 자성 번뇌 소원단 그 다음에 자성본문 소원학, 자성불도 소원성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놨는데 자, 이 얘기가 여기서 육조단경에 이 내용을 따로 이렇게 네 구절을 더 따로 붙여가지고 천수경에서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앞에 자신과 자성을 다 붙여놨어요. 결국은 앞부분에서 이렇게 5분 향례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참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 5분 향례가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했던 얘기가 뭐였어요? 모두가 스스로가 짓고 스스로가 닦는 것이고 내 안에서 훈습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본문을 제일 처음 할 때 굳이 이 자리에 와서 본문을 들을 필요도 없다. 이 얘기를 먼저 했던 이유가 뭐였어요? 모든 게 자성 가운데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결론 오늘 참회품의 제일 중요한 내용 단어를 고르라고 하면 바로 자성이에요. 자성. 자성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이니까 참회도 그렇고 향을 피우는 일도 그렇고 그 다음에 소원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홍소원의 내용도 자성 번뇌 소원단이 돼야 되고 자성 뭐예요? 자성중생 소원도가 되고 자성무학, 자성무진 소원학이 돼야 되고 자성불도 소원학이 돼야 된다라는 그 얘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사홍소원을 해설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선지식이여 대중이 중생이 가업주면 맹세코 건져오리다라고 이미 말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해능이 제도하는 것이 아니요. 선지식이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중생인 이른바 삿되고 미혹한 마음, 속이고 망령된 마음, 착하지 못한 마음, 질투하는 마음, 악독한 마음 등 이와 같은 마음이 다 중생이니 각자 모름지기 반드시 이 말이에요. 자성이 스스로 제도하는 것을 참된 제도로 하고 이렇게 됐어요. 결국은 중생이라는 말을 어떻게 풀이를 했어요, 여기에?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삿되고 미혹한, 망령된, 착하지 못한, 질투하는 이게 중생이라는 거예요. 그 중생을 건진다라는 건 자기 마음 속에 있는 이런 바르지 못한 마음을 없애는 것이 그것이 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성이 스스로 제도하는 것이 참된 제도인데 자 그러면은 어떤 것을 자성이 스스로 제도하는 것이라 하는가 하고 또 이제 설명을 합니다. 곧 자기 마음 가운데 삿된 견해와 번뇌와 어리석음이라는 중생을 바른 견해로 제도하는 것. 이미 바른 견해가 되었으니 반야의 지혜로 어리석고 미혹하여 망령된 중생을 쳐부수어 각각 스스로 제도하되 삿된 것이 오면 바른 것으로 제도하고 미혹함이 오면 깨달음으로 제도하고 어리석음이 오면 지혜로서 제도하고 악이 오면 선으로 제도하는 이와 같은 제도를 참된 제도로 하고 자 이게 결국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자기 마음 속에서 망령된 생각, 삿된 생각, 미혹한 생각 이런 게 오면 자기 마음 속의 지혜와 자기 마음 속의 바른 것 자기 마음속의 깨달음으로 자기 마음속의 지혜로 이러한 악함과 어리석음과 삿된 것을 제도하면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삿된 것과 바른 것, 악한 것과 선한 것도 전부 다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일이 뭐예요? 자기 마음속의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의 일이니까 아무리 많은 얘기를 해도 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결국은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안 좋은 거, 잘못된 것을 없애고 다른 것으로서 깨달음으로서 지혜로서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없앴을 때 그것이 진짜 제도다. 이게 사홍소원에서 말하는 자성 뭐예요? 중생 소원도라고 하는 뜻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홍소 두 번째가 법례가 없지만 맹세코 끊으리다. 여기 이제 코자가 빠졌네요.
번뇌가 없지만 맹세코 끊어오리라 하는 것은 자성의 반야지혜로 험악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없애버린 거예요. 벌써 앞에서 다 끝나버렸어요. 자성중생 소원도에서. 결국은 자성의 반야지혜로 험악하게 생각하는 마음, 그게 없어지는 것이 진짜 번뇌를 끊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간단하게 앞에서 이미 자성중생 소원도에서 다 끝나버렸어요. 상황소원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는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본문이 다음에 없지만 맹세코 배우리라 하는 것도 뭐예요? 모름지기 스스로 견성하여 항상 정법을 행하는 것이니 이게 참된 배움이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성을 알아서 견성을 해서 이게 바로 바른 법을 행하는 것이 참된 배움이다. 그 다음에 위 없는 불도를 맹세코 이루리다 하는 것도 자성불도 소원성이라는 것도 뭐예요? 항상 하심하여 참되고 바른 것을 행하고, 이게 하심이란 말이 나왔어요. 불도를 맹세코 이루는데, 불도를 맹세코 이루라는 얘기는 실제로 앞에서 했던 내용이 중생을 구제하고 번뇌를 끊고 진짜 배운다라는 내용이 삶에서 실천되는 게 불도를 이루는 거예요. 그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불도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내가 깨달았다라는 마음조차도 버려야 되는 게 항상 하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되고 바른 것을 행하고 미혹도 여의고 깨달음도 여의고. 여기서 이제 두 개가 같이 나오는 거죠. 왜 미혹을 여의는데 깨달음도 떠나라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느냐라는 거, 요거를 이제 보셔야 돼요. 우리는 앞에서 이제 두 개가 상대적인 게 돼버렸잖아요. 삿된 것과 바른 것, 그 다음에 미혹한 것과 지혜로운 것, 그 다음에 이제 잘못된 것과 바른 것을 두 개를 얘기를 하지만 미혹과 깨달음조차도 사실은 상대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도 떠나고, 여인다라면 떠난다라는 말이에요. 떠날 리자예요. 깨달음도 떠나고, 이게 나도 없고 남도 없다라는 앞에서 얘기한 것, 깨달았다라는 마음조차도 내려놔야 된다라는 얘기하고, 그게 하심이죠. 그래서 미혹도 떠나고 깨달음도 떠나서 그것이 진짜 반야예요. 그러니까 반야가 뭐 뿌라즈나잖아요. 뿌라즈나는 알면 알민데 몇 번 계속 나올 때마다 얘기하잖아요. 뿌라즈나가 바로 지식이고, 뿌라는 이전, 어떠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의 순수한 지혜, 그게 반야인데, 그게 미혹고 깨달음도 떠나 있는 그것이 참된 지혜가 바로 반야고, 그리고 참됨도 없애고 허망함도 여기 또 나오잖아요. 우리가 허망함을 없애고 참됨을 얘기를 하면은 참되라는 것, 참되다는 것, 바른 것, 지혜, 깨달음, 이것이 하나의 상이 돼버려요. 그것조차도 내려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곧 불성을 보면, 불성이 뭐냐? 그런 것을 다 없앤 걸 억지로 이름하려고 이름을 붙이니까 그게 불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 아래 불도를, 은하에 불도를 이룬단 말이에요. 불성을 깨닫고 은하에 견성을 하고 은하에 불도를 이룬단 말이, 그렇게 불성이 그런 것이라는 걸 알면 이 말이에요. 상함도 곧 없애고 불성을 본다라는 말이, 불성이 보이는 대상으로서 불성을 본다라는 뜻이 아니고, 그러한 것을 다 내려놓을 때, 그런 것을 다 없앴을 때의 마음이 불성이라는 걸 알게 되면, 그것이 이렇게 이 말을 듣는 이 순간 불도가 바로 펼쳐지는 거예요. 왜? 이 말로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말로서 모든 게 이루어져요. 말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요, 왜 말 아래 불도를 이루냐 하면, 우리는 불교에서는 일체 유심조라고 얘기를 하죠. 마음으로 모든 게 이루어진다 그러는데, 기독교에서는 모든 것이 뭘로 이루어졌다 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앞부분 앞페이지도 보면, 이제 앞페이지, 제가 페이지 앞으로 돌렸어요. 밑에서 한 셋째 페이지에 거기 보면 각각 스스로 제도를 하되, 삿된 것이 오면 바른 것으로 제도하고, 미혹함이 오면 깨달음으로 제도하고, 어리석음이 오면 지혜로 제도하고, 악이 오면 선으로 제도하는 이와 같은 제도를 참된 제도로 하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가서 이제 뭘 얘기를 하면은 마지막 부분에서 항상 하심하여 참되고 바른 것을 행하고 미혹도 여의고 깨달음도 여의어서 항상 반야를 내고 참됨도 없애고 허망함도 없애 곧 불성을 보면, 이 부분이에요. 바로 말 아래 불도를 이룰 것이었는데, 불성을 본다라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요, 앞부분에서는 방금 제가 읽었잖아요. 그죠? 이제 요거를 구분했잖아요. 삿된 것이 오면 바른 것으로 제도하고, 미혹함이 오면 깨달음으로 제도하고, 어리석음이 오면 지혜로 제도하고, 악이 오면 선으로 제도하면, 요거는 상대적인 게 돼버리잖아요. 삿된 것과 바른 것, 미혹하고 깨달은 것, 어리석음과 지혜, 악과 선이 마치 이제 삿된 것, 미혹함, 어리석음, 악은 다 없애고 바른 것과 깨달음과 지혜와 선만 남겨놓아야 된다, 이렇게 당연히 받아들이는데, 이게 상대화돼 버리는데, 여기 와서 그렇게 됐을 때 문제가 뭐냐 하면은, 또 참된 것, 깨달음, 선한 것, 바른 것, 지혜,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와서 뭔 얘기를 하는가 하면, 미혹도 떠나고 깨달음도 떠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혹이 오면은 깨달음으로 제도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위 없는 불도를 이루는 거에는 미혹이 오면은 깨달음으로 상대적인 거니까 이 미혹함을 여의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불도를 이룸에 있어서는 미혹도 떠나고 깨달음도 떠나야 된다. 그래서 항상 반야를 내야 된다는 반야가 원래 뭐냐 하면은 미혹이다 깨달음이다 하는 분별조차도 없는 상태가 진짜 반야예요. 그리고 참됨도 없고 허망함도 없어요. 참과 허망함도 같이 없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러고 불성을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불성을 보는 거예요. 참됨도 없고 허망함도 없고 미혹도 없고 깨달음도 없는 깨달음도 떠나는 것. 그러니까 미혹에도 걸리지 않지만 깨달음에도 걸리지 않고 참됨 허망함에도 걸리지 않지만 머물지 않지만 이렇게 해도 돼요. 참됨에도 머물이 없어야 돼요. 금강경식으로 표현하면 무상 무념이죠. 그것이 불성을 보는 것인데 이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바로 말 아래 이 말이에요. 은하에 말 아래 불도를 이룰 거다. 이렇게 이것이 불성임을 알면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항상 수행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원력의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불도를 이룬다라는 말에 바로 이렇게 이것이 바로 불성을 보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라고 아는 것이 이 말을 듣는 지금 이 말을 듣는 순간 바로 불도를 이루는 것이고 불도를 행하는 것이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불교에서 흔히 하는 말로 일체유심조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일체유심조. 자, 그런데 기독교에서 일체유심조에 해당되는 말이 어떤 걸까라고 생각해요. 혹시 성경에서 모든 게 무엇으로 이루어졌다 그러죠?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성경의 천지창조가 뭘로 인해서 이루어졌다 그러죠? 말씀으로 이루어졌대요. 말씀으로.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그 얘기가 나와요. 요한구절 첫 구절이 뭔지 아세요? 혹시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으니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으니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 이렇게 나와요. 자, 이 말이 그리고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고 하늘이 있으라 하면 하늘이 있고 땅이 있으라 땅이 있고 말씀으로 모든 것이 지어진 바 되었다라는 이 얘기가 사실은 불교의 일체유심조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마음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얘기는 우리 마음으로 이 세상에 대한 인식을 그렇게 한다라는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은하의 불도를 이룬다라는 이 말이 뭐냐 하면요. 말로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말은 우리가 뭐뭇을 뭐뭐다라고 말하는 순간 모든 것이 그렇게 현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현상이 드러나는 거. 현상이 드러난다라는 말을 우리가 무슨 얘기냐 하면 일체유심조라는 말은 어떤 경계를 대했을 때 이제 경계를 불교에서 6가지로 나눈 게 색성량 미초법일 뿐이에요. 색이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총천연색이잖아요. 색이 그렇게 말하듯이 수많은 색이 있는데 어쨌든 색성량 미초법에 대해서 내 마음의 인식작용으로 뭐뭐를 뭐뭐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현상이에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법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제 중요하게 하나 해야 될 게 지난번에 누가 또 그 질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여기서 계속해서 자성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여러분이 자성이라는 말이 글자는 똑같은데 우리 불교 서적에서 다르게 쓰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어떻게 다르게 쓰이느냐 하면은 이게 사바바 이게 원래 부파불교 설일체유부나 법상종에서는 이 자성이라는 말을 어떤 식으로 썼느냐 하면은요. 규기라는 사람이 중국 스님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쓰는 성유식론 술기라는 책이 있어요. 성유식론을 해설한 책인데요. 거기에 법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법위 괴지라는 말을 이렇게 해놓는 게 있어요. 법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괴지를 일러서 괴범이라 할 괴자예요. 괴지를 일러서 법이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법이 다르마예요. 달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르마, 담마 혹은 다르마 빨리어는 담마고 이 담마가 법인데 이게 참 번역하기가 참 어렵고 문맥에 따라서 때로는 가르침으로 때로는 현상으로 때로는 진리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담마는 현상으로 번역되는 대상이에요. 대상 일체의 모든 만법 그 다음에 재범무아라고 얘기할 때 그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법을 규기대사가 법위괴지라고 하고 나서 나중에 법상종에서 법을 설명하는데 설명하는 자성을 설명하는 내용 가운데 어떤 식의 표현이 이게 혹시 들어본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임지자성 괴생물해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가야죠.
이게 뭔 말이냐 하면은요, 이게 자신만의 자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임지자성이란 말은 모든 법이라는 것은 그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해당 사물에 대해서, 여기 해자는 알미란 뜻이에요. 알미나 분별이나 지식이나 이런 게 다 해당 사물에 대해서 알을 낳게 하는 궤범이 되는 어떤 궤범이 되는 것을 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자, 여기에서 이 설일체 유구에서 이 자성과 법을 쓰는 거하고 이게 법상종 유식론 계통이잖아요. 유식사상 계통에서 쓰는 자성이라는 의미가 달라요. 뭐가 다르냐 하면 설일체 유구에서 법과 자성은 이렇게 쓰면서 법의 실체가 있다라고 여기면 이 자성이 있다. 자성을 실체라고 번역을 해서 일체 모든 법이 그 자체에 고유한 실체가 있다라고 하면은 법유설이 돼요. 법유. 그러면은 부파불교에서 설일체 유부를 비판하면서 등장했던 게 이제 대승불교 사상 가운데 반야 사상이고 또 중론에서 이걸 비판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부처님의 무아 사상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설일체 유부라는 말을 그냥 일체법에 자성이 있다라고 설하는 파가 설일체 유부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파생된 파들이 경량부, 독자부 이런 파들이거든요. 근데 이 설일체 유부가 부파불교 시대 말기에 후기 부파불교 시대에서 가장 세력을 떨쳤던 그런 부파 중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왜 이 얘기를 어렵게 가지고 왔냐 하면은요,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한국 선불교에서 본래 면목, 불성 혹은 자성, 참나를 얘기하는 것은 무아사상이 위배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오늘도 계속해서 자성이라는 얘기를 육조단경에서 자성 얘기가 여러 번이 나왔어요. 그럼 설일체 유부에서 자성이라고 얘기했을 때 하고 법상종에서 법과 자성을 이렇게 규정을 했을 때 이게 뭔 뜻이냐 하면, 일단 요거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법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는데 그게 뭔 말이냐 하면, 법은 여기에서 설명한 그대로예요. 계범을 지니는 것을 일러 법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일체 법이 여러 종류로 나누어지는데 계범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컵이라고 했을 때 컵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모양은? 근데 컵이라고 하는 어떤 뭔가 공통적인 계범이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책상이라고 하는 거는 책상하고 의자가 다른 게 뭐예요? 이거는 책상을 책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의자를 의자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차이가 나는 게 계범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법은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뭐뭐다라고, 여기 계범이라는 말 요즘 말로 하면 개념 규정하는 거예요. 개념 규정. 규정을 하는 게 데피니션 하는 게 데피니션. 뭐뭐다라고 규정을 하는데, 그럼 법은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가 뭐뭐다라고 대상화한 모든 구분한, 분별한다 그죠? 분별이 뭐냐 하면은, 이거는 뭐뭐다라고 해서 카메라는 카메라고 컴퓨터는 컴퓨터고 책상은 책상이고 의자는 의자고, 이렇게 방석은 방석이고 뭐 바닥은 바닥이고 천장은 천장이고, 우리가 개념들을 다 이해를 해서 이게 구분이 되는 이것이 분별이에요. 분별. 일체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해서 분별되어서 규정된 모든 것이란 뜻이에요. 그게 일체현상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불교 용어도 마찬가지예요. 불교 용어 가운데 다른 거하고 구분되는 모든 개념들이 다 법이에요. 모든 개념이 다 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임지자성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뭐뭐라고 할 때는 뭐뭐라고 할 때에 그 스스로 특성을 지닌다 이 말이에요. 특성을 지닌다. 그리고 사물에 대해서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말이나 분별, 요별 작용에 의해서 그거를 규정 지우는 것, 범주화. 요즘 말하면 범주화겠네. 범주화된 일체의 모든 것이 바로 법이에요. 그런데 자, 그러면은 설일체 유부하고 유식론에서 자성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이걸 범주화한다고 그것이 실체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은 설일체 유부설의 주장이 돼버려요. 그럼 무아설에 바로 위배가 되는데, 법은 현상을 우리가 설명하고 인식하고 분별하기 위해서 이름 붙인 이름일 뿐이다. 이름의 개념일 뿐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실체가 없다라고 해서 똑같은 법에 대한 개념 규정을 하지만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법상종하고 설일체 유부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유식론은 법을 이렇게 규정을 하지만 법이 실체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지는 않아요. 유식론은 기본적으로 반야 공사상의 입장에서 인식론을 전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육조단경에서 자성이란 말을 쓰지만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게 우리가 중론에서 얘기를 할 때 영수대사의 중론은 뭐예요? 중도를 얘기를 하면서 무아가 곧 뭐라고 얘기해요? 설일체 유부에서 얘기하는 자성은 실체가 없다. 무자성이다. 무자성이 곧 초기 불교의 부처님께서 설하신 무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무아, 무자성. 그런데 지금 육조단계에서 계속 자성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성 얘기를. 무자성인데 근데 여기에서 자성은 이게 원문도 얘기하자면 아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무아라고 얘기했을 때 아에서는 아트만이었잖아요. 아트만이고 무아라고 얘기했을 때는 안 아트만이니까 나라고 할 것이 없는인데 초기 불교에서 무아, 안 아트만은 내가 있다 없다를 설명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자를 무아로 번역을 하는 바람에 자꾸 내가 없다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초기 불교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안 아트만은 우리가 나라고 생각했던 오온으로 구성된 나죠. 그죠? 아니면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나의 참된 모습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내가 있다 없다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무아의 설명은. 안 아트만은. 그래서 초기 불교에 어디를 뒤져봐도 내가 없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아나트만이. 내가 없다라는 말은 없어요. 찾아봐도. 무아라는 말이 진짜 한자말 그대로 내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없어요. 초기 불교에도. 그래서 이 무자성이란 말은 설일체 유부가 말하는 식의 그러한 자성, 일체법이 고유한 실체가 있다. 이거를 착각하시면 안 돼요. 개념으로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일체 현상을 다른 현상과 구분하기 위해서 뭐뭐라고 개념 규정해서 범주화한 것은 그냥 범주일 뿐인데 그 범주가 그 자체로서 실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범주를 자성이라 할 뿐이에요. 범주를. 그럼 자성 자체가 실체가 없는 거예요. 자성 자체는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상종에서 말하는 자성은 설일체 유부에는 일체 법들이 자성이 실체로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아세로 위배가 되는 겁니다. 요거를 지금 육조단경에 자성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이게 무자성이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중국 선종의 달마 이후에 이제 육조 해능대사 때문에 선종이 사실은 크게 발전을 했는데 융성하게 됐는데 육조 해능대사의 육조 단계에서부터 자성을 얘기하니까 이게 벌써 무아세로 위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가지고 보는 사람이 있고 그런 질문을 하는 분이 있어서 이 얘기를 먼저 하고 갑니다. 자, 이걸 보고 그래서 달리 본문으로 돌아가면 진짜 불성을 본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미혹도 여의고 깨달음도 여의고 참됨도 없애고 허망함도 없애는 그것이 바로 불성이라고 알면 그 말을 듣는 순간 불도라가 바로 이루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말 아래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왜 말 아래 이루어졌느냐 하면은 우리가 일체 유심조라는 말도 마찬가지고 말씀으로 모든 게 이루어졌다라는 얘기가 현상계의 모든 것은 우리 마음의 인식작용의 분별에 의해서 우리가 보는 것을 현상이고 세상이라고 얘기를 해서 3개가 다 마찬가지예요. 6개, 3개, 무색개가 삼천대천세계라고 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런데 그러면 불도를 이루는 것도 거기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진리를 체득하는 것도 거기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일체 유심조가 현상계에 대한 얘기일 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런 말을 하는 그 자리에서 내 마음이 바로 알아채는 그것이 바로 불성이고 여기서는 자성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로서 자성이에요. 그것을 알아채는 스스로의 성질이라는 뜻이지 어떤 현상의 법이 고정된 실체가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진짜 원력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원력의 가르침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그래서 그 다음에 사홍서원을 했으니까 이제 선지식들에게는 무상상기계를 주리라 해서 여기서도 이제 논리가 똑같아요. 상기는 우리가 이제 불법성에 기이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선지식에 깨달아 두 가지를 갖춘 분께 기이하며 이게 뭐 양적존이잖아요. 그래서 바르게 욕망을 떠난 분께 기이하며 청정하여 대중 가운데 높은 분께 기이하시오. 오늘부터 깨달음을 스승으로 삼고 다시는 삿된 악마와 외도에 기이하지 말고 자성삼보로서 항상 스스로 증명하고 선지식에 권하여 자성삼보에 기이하게 하시오.
불이라는 것은 깨달음이요, 법이라는 것은 발음이요, 승이라는 것은 청정함이요. 여기서 우리가 기불양족존, 기법, 이욕존, 기승, 중중존이라 하는 것을 여기는 육조 단계는 뭐라고 했어요? 기각이라고 했어요. 기이곡, 각, 양족존인데 흔히 지혜와 복덕을 모두 갖춘 존귀한 분, 이렇게 기불이라고 여기는 각자를 썼고요. 그 다음에 귀정 이욕존을 귀법 이욕존으로 했어요. 일체의 욕망을 떠난 존중함. 그 다음에 귀승이라고 했을 때 여기는 정자를 정중이라고 썼어요. 정중, 깨끗한 물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승자를 나중에 귀승 정중존이라고 하고 여기 정자하고 바꿔놨냐 하면 우리가 상가라는 의미가 뭐예요? 승가는 우리가 그 한글로 부패를 할 때 상기를 하면은 거룩한 부처님께 기이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이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이합니다 하는데 어떤 분은 거룩하지 않은 스님한테 기이 안 해도 돼요 그러는데 기이승이라는 말이 스님 개개인이나 복수 스님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상가라는 공동체를 의미해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에 충성한다 할 때 지도자, 정치인 누구에게 충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국가 전체를 위해서 충성을 한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이승이라는 말은 상가의 수행 공동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수행 공동체니까 물론 초기에는 출가자들만을 얘기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대승불교 정신에 비추어서 봤을 때 사부 대중이 다 들어가야 돼.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모든 공동체가 다 들어가니까 불자 공동체가 바로 거기에 기이한다라는 말이 기이정중중존이 그런 뜻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것을 깨끗함이라고 여기는 번역을 했어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예요? 깨달음을 스승으로 삼고 이 부처라고도 말을 안 하고 깨달음이라고 했어요. 그러고 귀하는데 항상 자성삼부로서 항상 스스로 증명하고 선지식에게 권하여 자성삼부에 귀하게 하라. 그래서 불이라는 것은 깨달음이고 법이라는 것은 바른 거고 승이라는 것은 청정함. 그러니까 수행 공동체니까 승을 청정함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법승이 깨달음과 법이라는 것은 가르침이니까 바른 거라는 뜻이고 승은 그것을 지키는 공동체니까 이것이 깨끗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성에 기이한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깨달음과 바른과 청정함에 기이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이 깨달음에 기이하여 삿됨과 미혹함이 일어나지 않고 욕심이 적어 만족할 줄 알아서 재물과 여색에서 떠나는 것을 양족존이라 하고 여기서 양족존을 이렇게 해서 지혜와 복도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삿됨과 미혹함이 일어나지 않고 욕심이 적어 만족할 줄 아는 거. 재물과 여색을 떠나는 것. 이게 양족, 그러니까 모든 것이 충족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미혹함이 일어나지 않는가 하고 모든 것이 다 욕심이 없어진 것. 만족할 줄 아는 것. 그게 뭐예요? 재물욕이든 성욕이든 이런 모든 게 다 충족이 된 게 그게 양족존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흔히 교리에서는 지혜와 복덕인데 복덕에 해당되는 게 그런 거예요. 지혜는 여기 이제 미혹함이 일어나지 않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자기 마음이 바른 곳에 기이하여 생각에 사견이 없고 사견이 없으므로 곧 남과 나를 다투어 잘난 척하거나 높임이 없고 탐에 집착이 없는 것 이게 이욕존이래요. 잘난 척하지 않는 거. 이걸 바름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자기 마음의 청정함에 기하여 일체 번뇌와 애욕의 경계에 자성이 물들거나 집착하지 않는 것. 이게 중중존이다. 그래서 거룩한 스님들께 기이한 귀승 중중존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사람은 우리 공동체잖아요. 같이 공부한다는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거기에 기이를 했을 때 번뇌와 애욕이나 어디에 물들거나 집착하지 않게 되는 거다. 이게 삼기도 자성삼기, 자성삼부의 삼기를 기이를 해야 된다라는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만일 이런 행을 닦으면 이것이 스스로 기이하는 것인데 본분을 알지 못해서 종일 밤이 되도록 온종일 밤때 상기의 계를 받는다 하는데 만약 부처에게 기이한다고 하면 부처가 어디에 있고 부처를 보지 못했다면 뭘 빙자해서 기이한단 말이냐면 부처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야. 부처를 못 봤는데 부처를 못 봤는데 어떻게 부처에 기이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부처에 기이한다는 이 말이 오히려 허망하다 이 말이지. 부처가 뭔지도 모르면서 부처를 보지도 못했으면서 그래서 선지식이여 각기 스스로 관찰하여 마음을 잘못 쓰지 않도록 하시오. 경문
이게 이제 함경 정형품이에요. 분명히 말씀하시기로 스스로의 부처에게 기이하라. 자기 부처에게 기이하라며 자기 부처에게. 다른 부처에게 기이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으니 스스로의 부처에게 기이하지 않는다면 의지할 곳이 없어. 이제 스스로 깨달았으면 각자 모름지기 자기 마음의 삼보에게 기이하여 안으로 심성을 고르게 하고 밖으로 다른 사람을 공경하시오. 이것이 스스로 기이하는 것이오. 선지식에 이미 자기의 삼보에 기이하였으니 각각 지극한 마음을 가지시오. 내가 한바탕이면서 세 가지 몸인 자성불을 설하여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몸이 뚜렷함을 보게 하고 스스로 자성을 깨닫게 할 것이니 모두 나를 따라하시오. 자, 여기서 자성을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아까 계속 자성을 설명했잖아요. 스스로의 자성이 곧 불성이에요. 여기서는 같은 의미로 쓰였어요. 그리고 자성의 삼기를 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삼신불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인데 법신, 보신, 화신도 자성이다. 자성불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자기 육신의 청전법신불에 기이합니다. 자기 육신의 원만보신불에 기이합니다. 자기 육신의 천백어한불에 기이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는 자색신이라고 다 얘기를 했어요. 자색신. 법신불도 자색신이고 보신불도 자색신이고 화신불도 자색신이에요. 선지식이여 육신은 직과 같아서 여기에 기이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요. 삼신불은 자성 가운데 있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갖고 있는데 스스로 마음이 미혹하여 안의 성품을 보지 못하고 밖으로 삼신열애를 찾느라 자신 가운데 삼신불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요. 여러분 잘 들으시오. 여러분에게 자기 몸 안에 자성의 삼신불이 있는 것을 보게 하리라. 이 삼신불은 자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법신불은 진리 자체를 얘기한다 그랬고 보신불은 수행이나 원력의 과보로 얻게 되는 부처, 이게 아미타 부처나 이런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백옥화신불은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서 우리 인간의 중생의 모습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현현 나툰다 이런 말인데 그냥 드러내는 이 말이에요. 화신이란 말은 몸소 화해서 나타난다니까 꼭 석가모니 부처님 인간의 모습으로 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승불교의 여러 설화에서 간세음보살이 거지 모습으로도 나오고 여인 모습으로도 나오고 하는 게 전부 다 화신불이에요. 자, 그러면 화신불의 얘기는 결론이 뭐예요? 때로는 짐승 모습으로도 나타나요. 그러면은 일체 모든 중생이 다 부처다 이 얘기예요. 그걸 비유로 그렇게 표현할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어떻게 설명해 놓냐면 어떤 것을 청정법신이라 하는가? 세상 사람들의 성품은 본래 청정하여 만법이 자성에서 나오고 온갖 악한 일을 생각하면 곧 악행이 나오고 선한 일을 생각하면 선행이 나오는 거고 이게 자성에서 다 나오는 거죠. 이와 같이 모든 법이 자성 가운데 있어요. 하늘이 맑을 때는 해와 달이 항상 밝지만 구름이 덮이면 위는 밝지 아래는 어두운데 홀연히 바람이 불면 구름이 흩어져 위와 아래가 다 밝아져서 모든 것이 다 나타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 사람의 성품이 항상 들떠있는 것도 저 하늘의 구름과 같은 것이요. 자, 그래서 원래 청정하다라는 얘기는 구름이 없을 때는 저 하늘과 같은데 구름이 있으니까 우리 자성에 구름이 가리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 성 본래 청정하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초기란다. 우리 육조단경 처음에 신수의 개송에 대응해서 해능대사가 벽에 붙인 개송에 도낭본에 불성상청정이라고 했잖아요. 불성상청정. 그리고 이제 도낭본 말고 덕이본하고 종보본에서는 본래 무일무라고 하는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사람도 본래 청정하다. 그 다음에 선지식이여 지는 지혜의 지자예요. 지와 지혜를 얘기를 하는데 지는 해와 같고 해는 달과 같아서 지혜는 항상 밝다. 밖으로 경계에 집착하여 헛된 생각이 뜬구름에 자성이 덮이면 밟지 못한 것이요. 만일 선지식을 만나서 참된 바른법을 듣고 스스로 어리석어 망념을 없애고 안과 밖을 밝게 하면 자성 가운데에 만법이 다 나타나오. 견성한 사람은 이와 같아서 이를 청전법신불이라 하는 것이요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우리 성품은 본래 청정하고 그걸 깨달아서 지혜를 갖추게 된 것. 그게 바로 청정법신불이다 하면 그것을 바로 아는 것. 그 밝은 자성을 바로 알게 되는 것. 그 다음에 선지식이요. 자기 마음이 자기 성품에 기이하면 이것이 참 부처에 기이하는 것이요. 스스로 기이한다는 것은 자기 성품 가운데 착하지 못한 마음, 질투심, 교만심, 나라는 마음, 황한 마음, 남을 업신여기는 마음, 거만한 마음, 삿된 마음과 잘난 체 하는 마음 등 언제 어디서나 착하지 못한 행을 없애고 항상 자기의 허물을 스스로 보되 다른 사람의 좋고 나쁨을 말하지 않는 것이 스스로 기이하는 것이요. 항상 모름지기 마음을 낮추고 널리 공경을 행하여 곧 성품
성품을 보고 통달하여서 다시 걸리거나 막힘이 없게 되는 것이 스스로 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기, 자기이라는 말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 청정법신을 설하고 나서 자기이를 설명을 했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기이한다라는 것이 이거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이라는 말은 이제 여기 보신불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신불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화신불에 대한 내용은 어떤 것을 천백은 화신이라 하는가. 만일 만법을 생각하지 않으면 성품이 본래 흑온과 같고 한 생각 헤아리면 변하게 된다고. 악한 일을 생각하면 변화의 지옥이 되고 선한 일을 생각하면 변화의 천당이 되고 도구를 해치면 변화의 용이 되고 뱀이 되고 자비를 베풀면 변화의 보살이 되고 지혜로우면 변화의 천상세계가 되고 어리석으면 변화의 악도가 되고 자성은 변화가 매우 많아서 미혹한 사람은 살펴 깨닫지 못하고 생각에 악을 일으켜서 늘 악도에 떨어지는데 한 생각 돌이켜 착해지면 지혜가 곧 생기니 이것이 자성의 하신불이야. 자, 여기서 육도윤회가 다 나왔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지옥도 되고 천당도 되고 그 짐승도 되고 보살도 되고 천상계도 되고 다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무학대사하고 제가 이성계 얘기 자주 하잖아요. 그 얘기예요. 생각을 그렇게 하면 그 순간에 돼지도 되고 부처도 된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화신불이 뭐가 화신이냐? 내가 화신인데 화신불만 되는 게 아니라 화신지옥 짐승도 되고 화신축생도 되고 화신인간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생각이 바뀌었잖아요. 한 생각 일으키는 것이 그때 생각이 자꾸 바뀌는 거죠. 한 생각으로 헤아리면 변하게 된다. 이 부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한 생각 자꾸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한 생각 일으킬 때 내가 그 화신이 되는 거예요. 무슨 화신? 내가 악한 생각을 하면 악마의 화신이 되는 거고 삿된 생각을 하면 사탄의 화신이 되는 거고 자비로운 생각을 하면 자비로운 보살의 화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생각이에요. 그 한 생각 헤아리면 변하는데 매 순간 변하지 내가. 매 순간 변해요. 여러분이 계속 변해요. 그래서 하루 중에도 육도윤회를 계속 윤회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일상생활 중에서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자성은 변화가 매우 많아서 미혹한 사람은 살펴 깨닫지 못하고 생각마다 악을 일으키면 악도에 되고 악도라는 말이 지옥, 축생, 악의가 되는 거죠. 그 한 생각 돌이키면 지혜가 생겨가지고 인간다울 때도 있고 때로는 천상계에 때로는 보살의 모습으로 부처의 모습으로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원만보신에 대한 내용은 원만보신 뒤로 빼놨네요. 비유하건대 한 등불이 능히 천년의 어두움을 없애듯이 한 지혜가 능히 만년의 어리석음을 없앨 수 있다. 등불이 아무리 천년 동안 어두웠던 곳이라 하더라도 불을 탁 켜면 그 순간 바로 밝아지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생각하지 마시오. 이미 지나간 것은 얻을 수 없어. 항상 후위를 생각하여 생각 뚜렷하고 밝게 스스로 지나간 건 이제 필요 없다. 내가 업장이 두터워서 옛날에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나간 것은 얻을 수 없으니까 항상 후위를 생각하여 생각 뚜렷하고 밝게 하여 스스로 본성을 보라. 선악은 비록 다르지만 본래 성품은 둘이 없다. 선악이 나타날 때는 다르게 나타나지만 본래 성품이 다른 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불사선 불사악이라 하는 거예요. 본래 성품에서는 둘이 없는 성품이 선악이 없는 성품이에요. 실다운 성품이라 하는데 실다운 성품 가운데에 선악에 물들지 않는 것을 원만보신불이라 한다. 이것을 우리 함경 약창계의 원만 현재설법 노사나불이라고 하는데 노사나불이 원만보신이잖아요. 원만보신인데 실다운 성품 가운데 선악에 물들지 않는다는 말이 뭐냐면 이게 지난번에도 구차제적 멸진정을 얘기를 했는데 멸진정을 체득한 사람은 현상에 선악이 부딪히고 미혹함과 깨달음이 뒤범벅이 된 용사혼잡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흔히 현상계에 가더라도 그 상황에 물들지 않는다. 그 상황에 물들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 부딪혀도 그게 원만보신이라면 현재설법 노사나불이라는 말이 뭔 말이냐 하면은요. 수행을 통해서 그 경지까지 간 사람의 상태를 보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서 어디에도 걸림없이 선악에 물들지 않는 상태. 그래서 자성이 한 생각을 일으키면 만급 동안 짝한 씨앗이 없어지고 한 생각 악을 일으키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성이 한 생각 선을 일으키면 항하수 모래수 같은 악이 모두 다 없어져서 곧바로 위 없는 보리에 이르러서 생각 스스로 보아 근본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을 보신이라 하오. 자, 여기서 보신의 규정이 뭐냐 하면은 생각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밑줄죠. 생각 스스로 보아 근본 마음을 잃지 않는 것. 이게 뭔 말이에요? 생각이 염이잖아요. 우리가 싸띠 한다 그러는데 싸띠를 한자로 번역한 게 염이잖아요. 매 순간에 스스로 보아. 그러면
쌌띠를 하는데 매 순간 쌌띠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는 거 그게 스스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본 마음이 자성이고 불성이에요. 자성이고 불성이 뭐예요? 선악에 부딪혔을 때도 선악에 물들지 않는 마음, 미혹함과 깨달음을 둘 다 떠나는 것이 불성이라는 것을 잃지 않는 마음, 그게 근본 마음. 그걸 잃지 않는 게 쌌띠예요. 그걸 잃지 않는 게 쌌띠라고. 생각에 매 순간 스스로 보는 것을 놓치면은 쌌띠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를 현상계는 알아채는데 근본 마음에 대한 자각을 잃어버렸으면 근본 마음이 불성이죠, 여기서는. 그것도 쌌띠를 놓친 거예요. 쌌띠라는 말을 옛날에 중국에서 번역할 때 수위로 번역했어요. 수위. 뜻을 지킨다. 안반수위경이 그래서 안반수위경이 아나빠나 쌌띠잖아요. 들숨날숨에 대한 경전. 아나빠나 쌌띠, 들숨 날숨. 수위가 염이에요. 염처경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수위경이라고도 번역을 한다 이 말이에요. 뜻을 지킨다라는 말을 생각해. 우리가 신구이 삼업이잖아요. 신구이 삼 뜻인데 요것의 바탕이 생각이고 근본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걸 잃지 않는 걸 수위라고 하는 거니까 그게 쌌띠예요. 쌌띠가 다른 거 아니에요. 쌌띠가 한자로 쓰면은 염자가 금심이잖아요. 지금 마음. 지금 매 순간 일어나는 요 생각을 스스로 살펴보는 것을 놓치면은 쌌띠가 안 된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하는 그 바탕이 바로 내 안에 있는 내 마음, 이게 자성이에요. 이 자성이 자꾸 우리가 뭐하고 관계되는 무슨 말을 붙여도 관계없어요. 진여라고 하든 진여라는 말을 붙이고 본래 마음 면목이라는 붙이고 참나라는 말을 하면은 그거는 자꾸 초기불교에 어긋난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제는 그거 초기불교에 어긋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자꾸 그런 식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본성이 진여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진여는 그런 게 아니에요. 뭐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말로 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법이 아닌 게 되는 거죠. 법은 뭐라 그랬어요, 항상? 뭐로 개념 규정하고 범주화한다면 그건 다른 상대화되는 거예요. 그 상대화할 수 없는 걸 이름하여 억지로 이름하려고 하면 부처다, 불성이다, 자성이다, 진여다, 본래 면목이다. 진신직설에 그게 있었잖아요. 참마음, 진심에 다른 이름 해가지고 별의별 이름을 다 붙였지만 어쩔 수 없이 붙인 이름일 뿐이고 그거는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아니에요, 그거는. 일체 법에 해당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혹함도 떠나고 깨달음도 그걸 불성이라고 한다. 그걸 잃지 않는 게 쌌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마음, 제가 말을 하면서도 말하는 줄 알고 여러분이 들으면서도 들을 줄 알면서도 그 들을 줄 아는 그 근본 마음이 바로 불성이다, 자성이다. 그걸 진여라고도 하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 그것이 쌌띠를 하는 거고 수의를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게 뭐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보신이에요. 왜? 이게 수행이잖아. 공부고. 수행과 공부의 갑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신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수행의 가부가 지금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그게 보신이지. 그렇죠? 그 자성. 그러니까 삼신불도 결국은 뭐예요? 법신불든 보신불이든 하신불이든 다 내 자성에 드러나는 것일 뿐이다. 자성을 달리 표현한 것일 뿐이야. 자성을. 그래서 선지식이요. 법신에서 생각하면 이것이 곧 하신불이고 생각이 자성을 스스로 보면 이것이 곧 보신불이.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닦는 자성공덕이 참다운 기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법신에서 생각하면 몸으로 보면 이 말이에요. 몸으로 생각하면 몸으로 드러났으니까 하신이고 생각의 자성을 스스로 금방 얘기했죠. 생각에 이것이 자성이고 본래 면목이고 진여고 참나고 하는 것을 스스로 본다라는 얘기는 그 순간에 수위를 하면 쌌띠를 하면 이 말이에요. 이것이 곧 보신불이다. 그리고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닦는 자성공덕이 참다운 기회입니다. 이게 귀의를 하는데 내가 어디 귀의될 때가 부처에게 귀의한다는 부처가 어디 있는데 어디에 귀의를 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가죽과 살은 육신이고 육신은 집이라 기이한다 말할 수 없어. 육신에 기이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만 자성의 삼신을 깨달으면 곧 자성의 부처를 아는 것이다. 이게 자성의 부처에 기이하는 거다. 그리고 자성을 분명히 알아라. 그래서 법신불, 보신불, 하신불이 다 내 마음의 자성일 뿐이다. 아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이 이제 무상계를 개성으로 썼는데 도낭본에는 이게 나오지 않아요. 도낭본에서 오분향내가 없고 바로 삼성자성불에 기이하는 거하고 사홍서원 요 내용만 있습니다.
요거 내용이 요겁니다. 말하자면 결론이니까 나에게 한 무상송이 있으니 만일 외우고 지니면 말 아래 그대들이 그 은하에 여기도 나오잖아요. 그대들이 오랜 급 동안 쌓아온 미혹한 죄를 일시에 소멸케 하리라 하고 이제 개송을 했는 게 미혹한 사람은 복만 닦고 돈은 닦지 않으면서 단지 복을 닦는 것을 도라고 하네. 이것도 이제 초기 달마대사의 얘기부터 앞부분에도 나왔잖아요. 양무제가 여러 가지 불사를 했는데 이 얼마나 복이 있느냐. 그리고 당시에 육조 해능대사 당시 당나라 때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일반 대중들은 대부분이 기복신앙의 수준을 넘어가지 못해요. 불교든 기독교든 대부분의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복을 닦는 것을 이런 걸 기도하는 걸 기도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죠. 돌을 닦는 것도 아니다. 단지 복을 닦는 것을 도라고 하네. 보시하고 공양하는 복이 끝이 없지만 마음 가운데 사막을 원래 지었도다. 그러니까 보시를 하고 공양을 한다고 하지만 복을 짓는다고 하지만 탐진치 삼독심을 떨쳐버리지 못한 상태에서 보시 공양 복을 하는 기복을 하면 그거는 사막을 짓는 거니까 계속 악업을 짓는 거랑 똑같다 말이에요. 복을 짓더라도. 그래서 복을 닦는 것으로 죄를 없애려 하지만 후세에 복을 받아도 죄는 도리어 있다. 그 복은 세상의 복은 받지만 죄업을 그런 걸로 떨쳐버릴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만 마음 가운데 죄의 인연을 없애면 각자 자성 가운데 참다운 참회가 있다. 앞에 이제 참회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마음 가운데 죄의 인연을 없애야 된다. 그게 천수경에 나오는 죄무자성 종신기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진짜 참다운 참회가 되니까. 홀련히 대승의 참다운 참회를 깨달아서 앞에 했어요. 대승의 진짜 참회가 뭐다? 삿됨을 없애고 바른 것을 행하면 그것이 곧 죄가 없는 게 된다. 도를 배우며 항상 자성을 관하면 곧 여러 부처와 같아지리라. 우리 조사는 오직 이 돈법을 전하여 널리 견성을 하여 일체가 되기를 원하셨도다. 만일 앞으로 법신을 찾고자 하면 모든 법상을 여의고 마음을 씻어라. 힘써 스스로 보고 한가히 지내지 않으면 뒷생각이 홀련히 끊어져 한생을 쉬리라. 만일 대승을 깨달아 견성하려면 경건하고 공선하게 합장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구하라. 여기서 대승이라고 자꾸 얘기를 했는데요. 대승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히나야나 마하야나의 제도적인 세상에서 말하는 대승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승속이 본래 없고 그 다음에 일체 모든 중생이 원래 불성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했던 거 뭐예요? 미혹함도 떠나고 깨달음도 떠나는 그 마음이 바로 불성이라는 걸 아는 거, 이게 대승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승은 뭐예요? 일체의 모든 차별이나 분별의식이 다 없어야 되고 이게 사회적으로 실천됐을 때는 이제 세속적인 말로 표현하면은 인종, 나이, 종교, 성별 이런 모든 것을 떠나서 일체 모든 중생이 다 뭐예요? 자성, 삼신부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좀 엉뚱한 얘기. 예를 들어서 한국의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특정 종교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데 불교에서는 별로 반대를 안 해요. 이 성소수자에 대한 권리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이 담겨 있으니까 이제 저쪽 기독교에서는 이제 동성연애를 합법화하는 거라고 막 반대를 하는데 불교계에서는 크게 반대 소리를 안 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일체 모든 중생이 그들에게도 그것 때문에 차별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부처님의 대승정신에도 어긋나요. 사실 알고 보면. 그거는 그거고 일체 중생이 불성이 있다라는 그 점에 있어서는 우리는 인종과 성별과 모든 성적인 취향의 다른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세상의 형법으로 다스린다라는 것 자체가 웃기는 게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게 대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말을 안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건 좀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조금 그런 게 있어요. 조금 거시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끝났어요. 대사께서 이 개송을 외우거나 선지식이요 모두 반드시 외워 지니시오. 이를 의지하고 수행하여 말날에 견성하며 여기 또 나왔잖아. 오늘 몇 번 나왔어요. 은하에 견성하면 비록 내게서 천리를 가더라도 항상 내 곁에 있는 것과 같고 말날에 깨닫지 못하면 얼굴을 맞대고 있어도 천리를 떨어져 있는 것 같더니 어찌하여 힘들게 멀리서 올 것이 있겠소. 조심하여 잘 가시오.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대중들이 법을 듣고 깨닫지 않는 사람이 없었고 한 해에 받들어 행하였다. 자, 그래서 은하에 견성하라라는 이 얘기가 계속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하나 더 덧붙이고 싶은 게 뭐가 있냐. 요거는 제가 안 보내드렸는데 어제 오늘 참선하다 보니까 이 얘기가 나왔어요. 이건 아는 거니까 신수의 개성에서 보리본무소 심려 명경대 시시금불식 물사야진애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참회하고 관련해서 이걸 한번 보세요. 100급 동안 쌓인 죄가 한 생각에 완전히 다 없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신수처럼 하게 되면 끊임없이 요거 이제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끊임없이 닦고 또 이제 제업을 닦고 또 닦아야 된다고 했는데 해능의 개송은 물론 불성상청정이라고 도낭본에 돼 있지만 종부본하고 득이본에는 본래 무일물이라고 돼 있잖아. 본래 한 물건도 없는 데가 뭐예요? 제무자성 종신기하고 연결을 시킬 수 있어야 돼요. 본래 한 물건도 없다라는 말은 본래 무자성이다 이 말이에요. 본래 무자성, 본래 무일물이라는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먼지하고 때가 여기 번뇌망상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제업도 되잖아요. 제업이 끼일 데가 없어요 원래. 그렇기 때문에 제무자성 종신기라는 걸 알게 되면은 그것이 진짜 참회가 되는데 그 참회를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회는 뭐냐 하면 기독교에도 참회가 있어요. 회개하라고 번역하는 그 회개가 메타노이아잖아요. 메타노이아. 이 메타노이아가 뭐냐 하면은요,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게 인식의 근본적 전환, 이게 지금 메타노이아예요. 이게 회개하라요. 회개하라. 근데 이게 사람들이 자꾸 뉘우치고 잘못을 뉘우친다라는 쪽으로만 해석하는데, 회는 우리가 앞에서 했듯이 우리 참회할 때 했자고 똑같아요. 참은 소리, 회는 의역이니까 똑같죠. 뉘우치는데 방점이 뉘우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개에 있어야 되죠. 그죠? 뉘우치고 고쳐야 되는데 뉘우치기만 하고 고치지 않으면 똑같은 걸 반복 자꾸 하게 되잖아. 회개하면은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걸 완전히 생각을 바뀌었을 때 죄인에서 벗어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참회를 했을 때 중생에서 부처의 삶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근본적인 전환이 바로 참회예요.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 이걸 기독교에서는 중생이라 그랬잖아요. 거듭난다 그랬어요. 거듭난다. 사실은 참회한다라는 건요, 거듭나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았어. 정말 내가 새로운 삶을 살 거야 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야 그게 참회예요. 그래서 참회가 되지 않으면 왜 참회를 왜 먼저 얘기를 하느냐. 참회가 되지 않으면은요, 소원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참회를 철저히 하고 난 다음에 발언을 해서 부처의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게 맹세코 이루겠다라는 발언이 참회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발언을 제대로 하려면 참회를 하고, 참회가 오늘 얘기했던 게 나왔죠. 과거의 모든 악업과 미래의 모든 악업을 일시에 이 자리에서 바로 영원히 끊겠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까지 우리 참회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끊는 순간 이미 부처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 더 이상의 일체 모든 악업을 더 이상 짓지 않는 게 딱 되니까. 과거, 현재, 미래에서. 거기서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하고 관련되는 화두가 하나가 있는데 되게 재밌는 화두가 있어요. 옛날 부처님 당시에 멍청한 제자 주리반타가 주리반득이에요. 주리반득이 아미타경에도 나오죠. 주리반득이 얼마나 멍청했냐면 자기 이름을 못 외웠대요. 자기 이름을 못 외워가지고 이 목에다가 이름을 써가지고 붙여서 걸고 다녔대요. 우리 옛날 유치원이나 국민학교 1학년 때 우리 얘기 이름표 붙이고 손수건 달고 다니고 그 정도로 멍청해 자기 이름도 외우지 못하는 바보였는데 이 바보가 부처님을 찾아와서 내 이름도 못 외우는 나 같은 사람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부처님이 깨달을 수 있다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나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니까 주디반타카를 출가를 시켜서 받아들였어요. 제자로. 스님이 됐는데 근데 부처님도 이 주디반타카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자기 이름도 못 외우는데 법문을 해줘서 이게 기억을 하겠어요? 그래서 빗자루하고 걸레를 주고 라조 하라낭이 이제 쓰르리 닦으라, 더러운 걸 닦아낸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를 외우면서 너는 시간만 나면 쓸고 닦는 일을 해라 이랬대요. 근데 라조 하라낭 하면 라조를 외우면 하라낭을 잊어먹고 하라낭 외우면 라조를 잊어먹고 이 정도로 진짜 바보였는데 근데 어쨌든 라조 하라낭 쓰르리 닦으리를 하면서 억지로 외워가지고 매일 쓸고 닦고 했는데 이 일을 계속 반복을 했어요. 그 오늘 도대체 뭘 쓸고 닦으러 가고 하셨을까 하고 의심을 품자 순간 깨달았다 했는데 이제 주디반타카가 그 전에 맨날 며칠을 고생을 했겠죠. 바보니까 의심도 하지 않고 쓸고 닦아라 하니까 그렇게만 하면은 깨달을 수 있다 하니까 계속 쓸고 닦았어요. 그 쓸고 닦고 나면은 부처님 만나면은 다 쓸고 닦았는데요 하면은 그래 가서 또 쓸고 닦아라 하면은 예 하고 또 가서 쓸고 닦았어. 그러다가 아니 금방 쓸고 닦아가지고 쓸고 닦으려고 하니까 뭐 아무것도 쓸고 닦을 게 없잖아. 그래서 도대체 뭘 쓸고 닦으라고 하셨을까 하고 의심을 품는 순간 깨달았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를 인가하고 비구니 교단의 교사로 임명을 했다 했는데 여기서 이제 비구니들이 큰일 났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비구니 교단의 지도법사가 된 거잖아요. 아니 이름도 모르는 바보가 맨날 쓸고 닦고 맨날 외우고 있던 바보가 갑자기 지도법사가 된다니 이제 비구니들이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쑥덕쑥덕 하고 있는데 이제 지도법사 임명 법회를 하는 거죠. 주디반타카가
법상에 딱 올라서 비구니들한테 뭐라고 했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이름도 제대로 외우지 못하는 바보였습니다. 그런 저도 깨달을 수 있는데 저보다 얼마나 몇 배나 더 현명하고 영특한 여러분이 왜 깨닫지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쓰르리 닦으리 했는데 무엇을 쓸고 닦으로 했느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뭘 쓸고 닦으라고 했느냐? 요거를 알면 육조 해능대사의 개송에서 왜 신수의 개송을 거꾸로 다 뒤집어버리고 그대로 반박을 하면서 신수가 되지 못하고 육조가 해능이 됐는지도 알게 될 거고요. 오늘 참회 계를 하면서 100급 동안 쌓인 죄가 왜 일시에 소멸될 수 있는지 하는 것도 요 답을 찾으면 재무자성 동신기에 대한 얘기가 분명하게 하기게 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하도예요. 그래서 요게 그대로 요 질문 문제를 보시고 무엇을 쓸고 닦으러 하셨느냐 요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리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오늘 조금 앞부분에 시간을 좀 지체하게 돼가 늦게 시작한 것도 있고 분량이 좀 많아서 얘기가 좀 많아졌습니다. 중간에 소리들이 많이 끊겼어요. 네네. 그러면 여기 현장에서 녹화된 거는 소리가 그대로 다 녹음이 됐으니까 좀 그 끊긴 부분은 혹시 미진한 부분은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내용은 분량은 좀 많은 것 같지만 내용이 뭐냐 하면은요. 5분 향례를 하는데 개정해 해탈 직연향이라는 것도 결국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향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참회도 마찬가지고 사홍서원, 삼기이, 삼신불 모두가 자성삼보의 기를 해야 된다라는 그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첫 부분하고 마지막 부분에 육조 해능대사가 했는 얘기가 뭐였어요? 제일 앞부분에서도 했는 게 수행이라는 건 자기 스스로 하는 거고 자기 스스로 행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본문 들으러 여기까지 올 거 없는데 왜 왔냐 그랬고 마지막에도 뭐라 그랬어요? 말 아래 견성해서 스스로 수행하면 천리 밖에 있어도 항상 나하고 있는 것 같고 깨닫지 못하면 항상 나하고 같이 얼굴 맞대고 있어도 천리나 떨어져 있는 것하고 같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거리가 중요한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는 자수자행이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닦고 스스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기이하는 것도 자기 안에 있는 자성에 스스로 기이하는 것이 다른 데 기이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얘기였고요. 참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참회도 내 마음에 있는 일체의 모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리석음과 삿됨과 바르지 못한 악한 이 마음을 끊어내는 것 그것이 진짜 참회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참회는 그것을 일시에 끊어버리는 거다.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그 참회가 되지 않으면 아직 공부가 되지 않는 거다. 그 참회하는 것이 바로 불성을 바로 보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혹시 지금 뭐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좋습니다.